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구약 성경 738쪽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왜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을까요?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종종 동화책을 읽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때로는 그 동화의 내용에 너무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그런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파랑오리라는 이 동화입니다. 이 파랑오리라는 동화는 아실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파랑오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느 날 파랑오리가 파란 연못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어린 아기 악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 악어는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혼자서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연못 한가운데 있는 그 조그만 돌 위에서 혼자 울고 있는 그 아기 악어를 데려다가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었고, 그때부터 그 아기 악어는 그 아기 파랑오리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면서 계속 따라 붙는 이 아기 악어를 파랑오리는 매일마다 먹여주고 매일마다 씻겨주고 매일마다 같이 놀아주면서 그렇게 같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피를 나눈 엄마는 아니지만 그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기 악어는 큰 악어로 이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엄마 파랑오리가 기억을 조금씩 잃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치매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악어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악어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왜 내 앞에 악어가 있는 거지 하면서 깜짝 놀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생각에 잠긴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악어는 엄마를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의 아기였지만 이제부터는 엄마가 나의 아기예요.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요 라고 하면서 그 엄마 오리를, 그 파랑 오리를 지켜주면서 그 파랑 연못에서 늘 맡던 그 향기, 그리고 늘 쐬던 그 공기를 함께 쐬면서
엄마를 보살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파랑오리라는 동화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읽어주다가 그만 제가 울 뻔했던 그런 동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은 줄로 압니다. 치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치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잊는 것이고 또 자기의 주변들을 잊게 되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잔인한 병이고 우리의 믿음이 근간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치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치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신 바와 같이 9절만 읽으면은 우리가 그 내막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러니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울지 말고 마음껏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면서 10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역대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그 이후에 약 120년의 세월이 지나서 기원전 587년 또는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북쪽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하층에 거하고 있는 그 거민들이 주로 남게 되었고 귀족들과 또한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은 과연 정말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약 539년 그러니까 기원전 539년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이후에 왕이 되었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1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왕의 후손이었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왕들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사닥이라는 사람이 1년의 무리를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39년에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면서 살고 있었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너무나 황폐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로 상황은 어려웠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애를 썼지만 정작 성전이 완성된 것은 24년이나 지나서 515년이 되어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24년이나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개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도저히 성전을 짓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성전을 먼저 짓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수확물을 충분히 주시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먼저 중요한 것을 행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추구하느냐라고 하면서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쳐 있는 포로에서 귀환하고 좋은 세월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또한 나라를 처음부터 새로 건설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또한 수없이 몰려드는 주변의 폭력적인 위협들 앞에서, 물리적인 위협들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지을 것을 열심히 주장하였고, 마침내 24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났지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라 7장을 보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에스라라는 학사, 제사장 겸 학사,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을 해서 이제 백성들을 돌보게 되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에스라가 귀환한 시기는 성전을 지은 지 약 60년이 지난 기원전 458년에 귀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보니까 원래 그곳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과 많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많은 혼혈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에스라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 결혼을 다 취소시키는, 그것을 서약하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3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 우리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난 다음에 무너져 있던 성벽들을 다시 다 짓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밤중에 순찰을 하는데 들짐승들, 여우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은 또 어땠을까요? 아마 성전도 아주 황폐하게 폐쇄된 채 그렇게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몹시 높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종용하여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성벽을 둘러서 튼튼하게 짓고 그 주변의 위협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벽을 다 쌓고 열심히 쌓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우리 8장 1절을 잠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에 그동안 잘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각자 먹고 살 방법을 찾아서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로 흩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서로 살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여름이는 7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곱째 달은 그 이스라엘 그 기준으로 해서 설날을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달이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설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월 1일, 그러니까 설날에서 이제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즉 토라를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이 읽어주는 이 토라, 모세의 율법책은 모두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페르시아라는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아람어라는 언어는 히브리어랑 똑같은 알파벳을 쓰기는 하는데 말 자체는 많이 다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안다고 해서 히브리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모세 율법책을 이제 읽어주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세월이 오랫동안 지났으니까 히브리어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들을 잊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율법을 읽어주는데 그 옆에 왼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오른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서, 즉 레위인들이 서서 그 히브리어로 읽어주는 그 모세 율법책을 통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 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역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읽었고 5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리고 그 모세 율법을 읽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서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하반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하나님의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따라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여러 연도를 제가 나열했습니다면은 다 한번 계산을 해보고 한다면은 1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빈 도성이 된 그 참담한 그 상황.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결집하지 못했고 한 당당한 세력으로 제대로 서지 못했던 그 시기에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100년 이상을 책을 읽을 수 없었고 지금처럼 미디어가 없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험난한 세상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비굴하게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강한 민족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스스로 독립된 세력을 일구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뭉쳐서 왜 지금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들의 의미도 생각할 새가 없이 그들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비로소 함께 모여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나르면서 겨우겨우 52일 만에 성벽을 짓고 그리고 문을 달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에스라에게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얼핏 들려왔던 그 많은 율법들, 사실 그들의 삶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옛날의 기억으로
한때 좋았던 추억으로 먼 옛날의 이상향처럼 그렇게 마음 한켠에만 남아 있었던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삶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었고 삶에서 그 어떤 의미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때로는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고 살아갔을 것이고 또 때로는 다른 이방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방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의 남자들을 바라보면서 동경하면서 힘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의인들을 부러워하고 의인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힘을 가지는 것, 경제력을 가지는 것이 세상의 가장 올바른 가치이고 그래야만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나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패배감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곳에 큰 나라를 세우고 살아왔던 그 세월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섬기다가 그만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다시 내가 너희들을 부흥케 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런 찬란한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도 비로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은 삶의 새로운 의미와 기회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 말씀에 감동하여서 운 것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긴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으니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빗나간 것이 너무나 많다. 엇나간 것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 반, 슬픈 마음 반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다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백성들 서서 울고 있었던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도 계속 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로해 줍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맛있는 것, 살찐 것, 단 것을 먹고 또한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날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해라.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날이다. 이 날이 바로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너희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서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고쳐야 될 것에 인하여서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신 것에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 그것이야말로 너희에게 힘이다. 너희가 이제 제대로 된 삶의 시작선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느헤미야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여기서 조용하다는 것은 우는 소리를 내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먹고 마시며 나누어 하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12절에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습니까? 졸면서 읽었던 성경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듣고 있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로 울고 마음으로 울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이 기억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어나고 그들의 삶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숨만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는 비로소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의 목표를 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규정하고 형성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숨만 쉬고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살고 그저 하루하루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산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 그저 영적인 치매에 걸린 그런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매를 두려워하지만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많은 예배들이 있었고 그동안 많은 설교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때 당시의 백성과는 달리 모두 다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글자를 알지 못했고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책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넘치는 시대가 아닙니까? 유튜브만 틀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읽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동영상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책들이 서점에 가면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울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빈곤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손살에 치면서 그저 오늘 하루의 걱정으로 그리고 내일의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서 모여서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오늘 하루 먹고 마실 것이 부족했고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다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쌓은 것을 나누어서 먹으면서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다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가 많은 그 시절 동안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울려서 여러분을 울게 했던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말씀에 몰두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오지 못한 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처럼 교회에 던져두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제압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먼저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그것부터 가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제대로 이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들고 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실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삶에 진정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에게 울음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함께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울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읽어서 들려준 말은 밝히 알지 못한 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책에 적혀 있는 글자 이상의 것입니다.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 언어 그 이상의 것입니다. 누구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시는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쓸모가 없음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오히려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디 또 3주 동안의 온라인 예배 그리고 또 길고 긴 겨울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근심하지 않으며 함께 여호와를 우리의 힘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치매에 걸린 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혼자 앉아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읽어보지 못한 채 그저 들려주는 그 말씀만을 들으면서 나는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울음을 주는 그 말씀, 근심을 주는 그 말씀, 기쁨을 주는 그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때로는 위기, 때로는 평안, 때로는 근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이 하나님 말씀에 앞서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